이 세상의 원리는 가만히 보면 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많은 종류의 그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의 힘, 풍력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힘, 인력, 공부의 힘이라고 그럴까, 실력, 돈의 힘, 재력, 불의 힘, 화력, 많은 그런 그 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힘을 그 숭상을 합니다. 그 힘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중요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부심과 함께 쌓아놓은 첨단 의학과 과학을 비롯한 모든 이 바벨탑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고, 지금도 예기치 않는 그런 재난과 재앙들 앞에서 참 이렇게 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참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C.S. 루이스도 기독교를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칼로 벤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은혜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전적인 정의만 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그 해답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과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에 대한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보다는 인간성은 훨씬 나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그 뜻이 영어로 cunning, C-U-N-N-I-N-G, 교활하다, 그 다음에 속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그는 교활하고 속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가로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성과 성품으로 본다면 동생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훨씬 더 나았는데, 근데 누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죠? 동생 야곱이었잖아요. 심지어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로 들었던 그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참 염치 없이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그리고 허그하고 반지를 다시 껴주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아버지 재산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번도 이러한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소위 이 예수님의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베드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시 원래의 자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찾아가셔서 염치 없고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은혜잖아요. 이게. 성경은 이런 모든 은혜의 스토리로 정말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고,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들이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눈을 떠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암 진단 말기를 진단받고 시한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협과 위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 사고의 위협, 심장마비의 위협, 암의 위협, 어떤 그 많은 그 위협,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도 엄청난 기적이고, 그리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분석해 본다면 세 가지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는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거의 가까이 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주님의 많은 일들을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소진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00%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1% 내지는 2%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머지는 다 소멸하고 소진시키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100% 이상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오직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이것도 풀이하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수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성도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레벨, 우리의 신앙의 지수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을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짜로,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은혜를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통 은혜 내지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은혜 내지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다 주는 일반적인 은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악인과 이 선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줘요. 예를 들면 햇빛과 물과 식물과 공기와 바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대표적인 일반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오늘은 비가 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요즘 이제 우기철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비가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요셈비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의 시에라 네바다의 산막에서 우리의 어떤 그 캘리포니아가 30% 내지 40% 눈이 와야 그 물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그 유명한 저쪽 그 저쪽에서 이제 끌어오는 게 또 한 30%, 나머지 이제 호수들을 이렇게 담수된 걸 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냥 비가 온다 하지 말고 빈님이 오신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지만 구원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햇살, 24시마다 아름다운 꽃, 햇빛, 바람 이런 걸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영접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근데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은혜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 가는 거. 이 특별 은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특별 은혜, 왜 이런 영적인 은혜가 꼭 필요할까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이 돈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정말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과연 살아보면 돈이 우리들에게 행복, 평안을 보장하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저 할리우드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귀와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때때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마약 같은 거에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평안, 참 행복은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뭐 돈으로 식탁은 살 수 있지만 뭐 입맛은 살 수 없다. 맞습니다. 참 행복, 참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고 그러죠. 바디, 육체가 있고, 두 번째 소울, 영혼이 있고, 세 번째는 스피릿, 영이 있어요. 바디 뭐죠? 이렇게 오감, 타치하고 만져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뭐죠? 정신 세계, 느끼고 어떤 그런 거, 뭐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 스피릿, 이 사람에게 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뜻이고요. 천국과 지옥 이게 다 영적인 세계고,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되고, 내가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인간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돼 있어요.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많은 방황을 하고 그 유명한 그 참회록, 고백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육체는 늙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세포가 노화되고 육체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정신은 어떻고요? 정신도 늙잖아요. 여러분 총기가 점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총기가 약해진다는 거에 대한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메일박스에 가서 이렇게 딱 열고 그 메일을 다 꺼내고,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열쇠가 없네. 가보니까 거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 은퇴는 건강 때문에 뭐 이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총기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정년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많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그 정년이 없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잡이기 때문에 이게 총기의 문제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영은 뭐죠? 영은 늙지 않아요. 영은 노쇠가 없어요. 영은 불멸해요. 그러니까 영이 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행복한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인생에 진지해지면서 뭐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인생의 황혼의 문턱에 이르러서 나는 누구고,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영이 있어요.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안 믿으세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공기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왜 가끔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걸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나요? 내가 이렇게 죽어보니까 내 영이 내 몸 밖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장식하고 온 여러분들이 바디가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영이 진짜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지금 육은 지금 옷차림처럼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아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영생을 얻어야 이 땅에서도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 육체와 함께 영원한 모습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영생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장수하는 거, 우리가 건강한 거,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우리는 영생을 살 필요가 없고 어떤 그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영생은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0만 불? 1000만 불? No.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잖아요. 공기, 물, 비, 바람, 뭐 산소. 우리가 이런 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은혜, 구체적인 선물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영생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결론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싫어하긴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 순간에 만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50% 50%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순간에 딱 죽어보니까 영생이 있네.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낭패잖아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준비 안 해서 마지막 죽었을 때 낭패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상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애드레스가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그 고통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영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살아가시는 동안
영생을 얻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관계에 실패할 수 있고 건강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건 인생의 완전한 실패고 낭패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구원하는 거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여러분 보험을 들 때 참 저도 그렇고 유혹이 많아요. 이게 보험이 뭐죠? 만일을 대비해서 드는 건데 페이먼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천국 보험을 꼭 들고 사셔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꼭 끊어버리면 또 사고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끝까지 천국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손해볼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 많이 못해도 술 담배 뭐 끊지 못해도 천국 복음은 반드시 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서 손해 나는 거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그 은혜를 우린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걸 간증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우리가 뭐 간증 그러면 뭐 내가 깡패였는데 변화돼서 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수없이 크고 작게 경험한 우리 많은 우리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인생에 최초로 경험한 은혜는 어린 시절에 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죽어간 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제가 먹던 17가지 약, 그때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맞던 주사, 그 어떤 것도 어린 저를 살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시골 교회를 매개로 해서 정말 꺼져가는 저를 제 생명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거는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생각해 보면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에 의하면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삶에 이르는 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저의 부르심과 제 콜링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은 저는 이 은혜 가운데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기초에서 목사가 된 거고 이 은혜의 기초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은혜였어요. 제 인생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거 필요한 것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저는 병 고침도 그다음에 구원도 다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됐어요. 아주 지독한 수치심과 열등감과 자격심에 빠져 있어 그 병 속에 갇혀 있는 내가 나를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통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구원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돈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제 건강과 제 지식으로 제가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깨달으시지 않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자식 문제.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식 문제 앞에 장담하고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난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 자식들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다 찾아 먹고 막 모든 걸 절제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거의 건강교 어떤 그 신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 잘 챙기는 사람도 어느 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건강, 사업,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년교회 치료 목사로서 솔직히 저도 부담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년교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광야의 길, 우리 아픔,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수록 생각할수록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하늘나라의 산소 같은 은혜들이 다 말라버린 게 아니라 그런 거라면 우리 다시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유년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벗어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자고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여러분 은혜 없으면 언제나 드라이하고 문제가 생기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거할 때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유년교회는 넉넉하게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유년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